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믿음에 관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6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성이면 감천이라 간절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것. 두 번째, 인간의 나약함으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세 번째, 실제하지 않지만 있다고 가정하는 반복적인 최면. 네 번째, 마음먹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여기는 적극적인 태도. 다섯 번째,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기 확신. 여섯 번째, 어떤 분별이나 판단도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 중에 찾아보세요. 있나요?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기 중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 2, 5번이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쓰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실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역시 뭐니 해도 돈이나 월급, 연봉이었나요? 아님 나의 외모였나요? 아님 든든하거나 자랑스러운 내 가족이었나요? 아님 나의 학벌이나 학력이었나요? 아님 나의 전문성 있는 경력이나 경험이었나요? 아님 나의 직장이나 직급이었나요? 무엇을 믿고 살았나요? 내가 믿었던 대상들을 믿음으로 내게 안겨준 최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위세 외에는 더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성실하기만 하다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일에 성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성실하다는 것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어떤 가치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적인 인물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불교는 석가를 빼고도 존재하고 유교에서는 공자가 빠져도 존재하며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를 빼도 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점권을 위임받은 창조주요 통치주시며 심판주십니다. 그분은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인 양 사용하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는데 성경이 믿음에 관하여 여러 말씀을 하다 보니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믿음이 좋아 라든가 믿음이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믿음이란 개인의 신앙의 수준과 척도를 나타낼 때 씁니다. 대체로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을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쓰는 용도가 넓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익숙합니다. 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여기던 말이 의외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 종교인, 예수쟁이라는 선입견을 받기도 합니다. 소위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비이성적인 용어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과 이성은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마저
그런 것인 양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맹신이나 미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불합리하게 믿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말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말이 믿음에 더 부합할까요? 어떤 분은 믿음이 참 좋아서 의심 한 번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묻고 따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며 의심은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걱정이 드는 것은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못한 채 쌓는 믿음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에서는 기성 정통교회를 10년이나 20년 다녔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겨울에 내가 얼음으로 채워진 웅덩이 길을 지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얼음 상태를 보니 꽁꽁 얼은 듯 보인다면 믿고 담대히 건너야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혹시라도 덜 얼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 웅덩이 가장자리로 조심조심 걸어야 할까요? 얼음에 대한 내 주관적 믿음이나 확신이 나를 무사히 건너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웅덩이 얼음 상태가 나를 구할까요? 당연히 얼음이 꽁꽁 얼었을까 하는 내 주관적 믿음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얼음의 상태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인 예수가 그분의 능력이 날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입증된 것, 증명된 것을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입증된 것도 없이 그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분별과 판단도 없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여기 있으니 그것으로 믿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하늘의 별이 나타나며 동방 박사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동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뵌 천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태중에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았으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에는 꼭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 37절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인한 기적의 역사가 나를 증언하고 친히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본 이들을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처럼 실체를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으로 믿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합당한 증거가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목격한 증인에 의해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렇기에 기독교는요 사실에 기초한 증교입니다. 다른 어떤 성의상학적인 관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사성과 십자가 대속행위와 부활사건의 바탕을 둔 증거와 증인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인간의 마음의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믿음에 의해 구원 받을까요? 성경에는 꼭 믿음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말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마가복음 2장 5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증평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9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것은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 믿음 자체에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자체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나의 공로나 업적이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의 호의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제공해서 성사되는 거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나 효용이 있어서 구원을 일으키거나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힘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게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구원의 효력은 그렇게 주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권한이요 능력입니다. 따라서 주가 베푸시는 긍휼의 능력에 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믿게 된 것일 뿐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유일한 열쇠지만,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무게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 믿음도 전적으로 성경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그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안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막연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세상에서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이 없음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모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건 매한가지인 것이죠.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신앙인입니다. 그래 놓고는 무신론자들은 되려 유신론자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또 부활에 관해 100%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맹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증거에 의한 책입니다. 증거는 성경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더구나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스토리가 사실임이 입증되었으며 비기독교인의 문헌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이 실제 역사적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의 사본이 어떤 책보다 많고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가장 짧습니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당대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사실이 다 100% 증명되어야만 믿어야 합니까? 100% 증명되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까? 100% 증명된 버스를 타고 100% 증명된 다리를 건너 다녔으며 100% 증명된 비행기를 탔단 말입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100% 증명 안 되면 우리는 결혼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되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전능한 신이 아닌 거죠. 신이란 존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 초월적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신이 파악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신을 파악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건 모순인 것이요. 신이 파악되는 순간 신이 아니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신은 자체로 인간이 해야 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보이는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해 밖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려고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비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수한 학문이나 똑똑한 머리로나 종교적 교행이나 영적 핵이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믿음이라는 입장권을 제출해야 하며 믿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믿음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보이는 것들로부터 생기지 않고 안 보이는 세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물증이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열쇠요, 통로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직시하며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세상 것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충분한 증거와 근거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